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원래 헌신 예배는 외부 강사를 좀 모셔야 되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굳이 저를 강사로 모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다는 착각을 제가 했어요. 어쨌든 남선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아버지 직업별로 자녀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 채소 가게 아버지는 자식을 쑥쑥 성적을 올린다 그래요. 점쟁이 아버지를 둔 자식은 점점 올린다 그래요. 한의사 자식은 한 방에 올린다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 자식은 자꾸 자식 그래서 미안해요. 성형외과 아버지를 둔 의사의 자식은 몰라보게 올린다. 구두 닦기 아버지 자식은 반짝하고 올린다. 자동차 외판원 자식은 차차 올린다. 백화점 사장 자식은 파격적으로 올린다. 총알 택시기사 자식은 2배로 올린다. 그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자녀들이 그 집에선 이렇게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다양한 아버지의 직업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갈수록 남자들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그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훨씬 더 힘든 적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저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예인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되기 전까지 유학을 왔지만 서너 개의 직업을 가져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남선교회 회원들의 직업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직업이 무엇이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가정의 가장, 이 가정의 남편으로 세운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들 아버지가 무너졌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인이 아버지의 그 자리를 멸치와 같다라고 비유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시인이 어느 날 아내가 맛있는 멸치국을 끓이는데 멸치 국물을 내고 나서 멸치를 끄집어내서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그 맛있는 멸치를 버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국물을 다 낸 멸치는 버려야 합니다. 볼품도 없고 맛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멸치가 자기 같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볼품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지고 쓸모도 없어지는 것 같은 자기 아버지 자리, 멸치와 같은 자기의 존재가 한없이 서글펐다라고 하는 시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요즘은 집에서도 멸치와 같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 문화협회가 102개의 나라의 4만여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골라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1위가 뭐예요? 엄마라고 하는, mother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father은 몇 위쯤 됐을까요? 남성교회 회원들 대답해 보세요. 예?
꼴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엄마였는데 아버지는 70위권 밖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역할이 현대인에겐 그만큼 인기도 가치도 없어졌다.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처음을 펴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변명을 일삼고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벌거벗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속으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세워놓고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들을 버리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속으로 우시고 그들에게 친히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속으로 우셨다, 그것처럼 아버지들도 겉으로는 울지 않는데 속으로는 참 많이 우는 존재다. 그런데 저의 심정을 어떤 시인이 시를 썼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작자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작자 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인데, 아버지는 밖에서는 대장이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쫄병이다. 아버지는 집에서 어른인 척하지만 어릴 적 친구들 앞에선 소년이 되곤 한다. 엄마는 모두가 보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기도한다.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 엄마는 전화를 걸어 큰 소리 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어둠 속의 현관으로 나가서 막 돌아온 자식의 신발이 있는가 조용히 확인할 뿐이다. 엄마는 울었기에 세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울기 위해 세수한다. 엄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갈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강사 잘 택했죠, 오늘. 남자들 용기가 막 올라가죠.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아버지는 울기 위해 세수한다. 와닿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날 어머니들 높여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오늘 좀 높여드리려고 그래요. 눈물과 통곡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이 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다 못해 통곡하는 사람이 됐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였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머리도 좋았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단원 소리를 듣고 그것을 코치해 주는데 백성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자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왕자가 불행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누이가 장남인 암논 왕자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가정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을 낳은, 그 형을 변명하는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다윗도 이 압살롬을 집에 못 들이게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병 훈련을 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역적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겨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맨발로 기드온 시내가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주위에 몇몇 남아있던 군대 장관들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하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저들을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진압하되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롬은 너그럽게 받아오, 이렇게 얘기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맨발로 쫓겨가는 정신없는 경황 중에 이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목숨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부터 전쟁의 소식이 이겼나 졌나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승전보를 갖고 온 군사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감히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을 어떻게 걱정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간절한 소망처럼 압살롬은 살아나지 못하고 나귀를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성로, 즉 망대 위에 올라가서 오늘 우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짧은 33절 한 절에 다윗이 목 놓아서 다윗의 압살롬의 이름을 5번이나 부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타면 그렇게 불렀겠어요. 4년을 용의주도하게 쿠데타를 준비한 아들을 미워하지 못할 망정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울음을 울고 통곡을 우는 다윗을 볼 때 저는 다윗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다윗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미국 오셔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는 한국에서 됐지만 진짜 은혜는 미국 와서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략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 이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받은 것을 한 3가지 종류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상처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받은 기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이런 상처를 받았어.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받은 이런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원한으로 남아있어. 자식들은 상처를 잡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 못됐다라고 하는 자식들은 많이 봤는데 자식 못됐다라고 하는 부모는 제가 별로 만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상처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부모들은 좋은 추억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요. 두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은 저에게서 실수와 허물을 찾아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저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 서로에게 100점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는 100점이 못 되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100점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어떤 아버지가 그 미식 축구를 하는 경기에 아들들이 하는 경기에 구경을 갔답니다. 그런데 좀 이 아마추어답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가, 이 아들 이름이 제프인데, 제프가 상대방이 자기한테 보낸 공을 놓쳐서 달려가 가지고 그 공을 안고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 제프 때문에 우리 팀이 지게 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화가 나 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여보게, 우리 제프가 공을 잡고 2걸음 앞으로 나갔어. 남들이 다 욕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버지는 그 실수가 무섭지 않고, 그 허물이 두렵지 않고, 그 아들이 겨우 그 실수한 모습을 가지고도 2걸음 간 것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 10년에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고,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냥 제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상관하지 않고, 너의 허물을 사람들이 찾을지라도 나는 너에게서 사랑을 찾는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힘이 나서 목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완벽함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 오히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세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제 자신이 저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 잘 듣고 충성하는 99마리의 양만 귀중히 여기시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달아나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도 너 없으면 못 산단다. 저는 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가 이런 경험 속에 미국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세요.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격려할 점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우리도 아버지처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남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2가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셔서 영적 권위를 가진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서 계시는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되라. 제가 남성교회 회원들한테 오늘 숙제 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저하고 선서 한번 합시다. 선서. 오늘 집에 가서 시편 3편을 꼭 읽겠다. 동의하시는 분만 손 내리십시오. 예.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3편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시편 3편을 읽으라 하느냐? 시편 3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시라는 얘기예요. 맨발로 도망가는 경황 없는 중에 다윗이 시편의 3편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왕이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던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 상황이 오죽했겠어요? 그때 다윗의 시편 3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 정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이 아픔을 당해야 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고난 속에 있어야 하나? 상황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그가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6절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이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 2절만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상황,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시편 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28편의 결론처럼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권면드릴 것은 영적 아버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15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서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상관없는 남의 가족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교훈을 받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추스리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남자 성도가 한 분이 계세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정말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직장 앞에서 뭔가 시위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억울한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3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죠.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너의 기도가 너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배우셨으니까 한국식으로 목회를 한번 해보시면 이민교회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만큼 해보니까 한국식으로도 해보고 미국식으로도 해봤는데 둘 다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하나님식으로 하자. 하나님식으로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아비로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뭐 하나님 안 드셔도 다 아신다 그러던데 꼭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골프장에 가셔야지 골프가 됩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시간을 구별해서,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그런데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주시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여러분, 은혜를,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 지금 내 이 브로큰 하트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이 갈라진 가슴과 찢어진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우리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열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남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가장의 권위는 엄마가 세워줘야 돼요. 멸치 같다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고래입니다. 당신은 상어입니다. 아니, 당신은 호랑이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면 자신의 권위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집안의 가장들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가계를 축복하세요. 부성의 회복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은 아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같이 못 나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같이 나오신 분들은 한번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기 싫다는 얘기군요. 아빠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좀 해보세요. 그 뒤에 앉으신 집사님 부부 좀 해보세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아빠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못하실 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한번 하세요.
자, 우리 남성교 회원들 칭찬과 용기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믿음으로 가장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선교회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운 시기에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아버지여 가정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믿음의 계대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남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강인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